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며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들여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가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죠. 새로운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1의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상담해보거나 고민해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순전히 믿고요. 그대로 고향을 떠났던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로마서 4장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행함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죠. 자,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 보면요, 믿음 없이 행한 일들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힘과 그런 믿음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떠났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대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는요,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그대로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동안 들었던 정도 있고 또 감정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뭐라고 하셨죠? 번제물로 드리라. 자, 한마디 대꾸도 없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을 쌓는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단을 쌓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단이 뭐죠? 예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 찾고 두드리는 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제단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지역도 나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은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났죠. 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아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온갖 감정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중에서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자,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어찌 보면 성장케 하셨죠. 그동안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일 때도 있었죠. 자, 그러나 그런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은요, 체험했습니다. 뭐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답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라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 행함으로 더욱 성숙되고요,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가 더 깊이 알고 싶고 풍성히 알고 싶다면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나를 향한 계획들이요, 내게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죠. 그 길에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 모든 응답들 온전히 누리는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행함으로 온전해지길 축복합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요, 실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